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로 우리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교할꼬?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된 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함께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며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에서 주력기 지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시대의 처참함은 우리가 죽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기절한 상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예레미야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자녀들이 3장도 가서 말하고 4장도 말하고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는데 젖을 줄 자가 없구나. 혀가 입천장에 들어붙어 버렸구나. 목마른 저 어린 영혼들. 근데 어느 정도냐면 20절 보면은요. 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뭐래요? 아이들을 먹으며 이 정도로 심각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고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희미하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정확한 복음 말해줘야 되겠구나. 교회 다니는 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참 언약을 말아야 돼요. 왜? 이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 맞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이미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손길은 일정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하신 일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정하신 일을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죠? 항상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그 시대를 향하여 누구를 보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파송하세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파송하셔서 그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길로 가라 하신다.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세요? 가볍게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는 가벼운 책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데 뭘 두고 책망하세요? 반드시 심판을 두고 책망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난 그래서 영적인 이 무지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과 나라가 있어요.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는 뭘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바벨론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 새벽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아름다운 줄로 재어서 아름다운 구역과 기업도 주는 것도 있지만 심판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든 대로예요. 에스겔서 보세요. 이제 이 예레미야서 끝나면 에스겔서 볼 건데 성전 반을 보지도 마라. 측량하겠다. 늙은 자로부터 아이 벤 자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정한 대로 하지만 축복도 회복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회복이라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지금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보면서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 들어요? 네? 그래서 주일날 산부예배 때 냇깔꼬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물감 이렇게 칠해놓고 반 접어갖고 팍 접으면 똑같이 복사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그런데 이걸 보고도 몰라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서 이 시대를 여러분 제대로 봐야 돼요. 야, 이거구나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뭘로 사용해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항상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바벨론이 또 착각하는 거라 자기들이 대단해서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줄 착각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착각하면 바벨론도 여지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버려버린다니까요. 뭘로? 파멸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오늘 정확한 심판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구나. 정하신 일이 바로 이 심판이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포로로 끌려갈 것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될 것이라고. 너희들이 즐기던 안식일, 절기 의미 없는 절기로 바뀌어져요. 그들이 그러니까 언약 없는 예배, 언약 없는 그들의 영적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요. 저는 11절 보면서 오늘 봐요. 이렇게 심판해요. 11절로 13절, 14절 보면 참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 보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지며 내 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쏟아졌으니 뭐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이 창자가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이유는 하나예요. 딸 내 백성이 뭐 했기 때문에?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기절한 것을 보고도,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는 걸 보고도 관심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후대 제대로 이 언약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정도로 처참합니다. 13절 봐요.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한 시대가 언약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심판의 길로 가고 심각한 자녀들의 문제가 오는데도 이걸 지금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예언했지만 이 말을 들어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면 100% 심판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선지자들이 헛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묵시를 하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헛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묵시를 하면 결국은 뭐가 드러나냐? 죄악이 드러나요. 죄악이 드러나는 죄악에 사로잡혀 버려요. 선지자들이 깨어서 이 비밀을 제대로 말 안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휴대폰에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어쩜 이렇게 똑같으냐.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게 틀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안 갈 거라고 했지만 결국 왔잖아요.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왔으면 이때 당시가 BC 587년이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이런 상태라면 이들이 깨닫고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거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달아요. 난 그래서 영적 무지는
커트라인이었구나. 어디까지 바닥을 칠지 모른다니까요. 죄악이 드러났는데도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다. 사로잡혀 갔는데도 몰라요.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그것만 본다. 거짓 선자들의 말을 100% 이걸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봐요. 복음 말 안 하는데 교회는 부흥돼요. 그냥 하나님의 열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고 생명 걸고 그러는데 교회는 부흥돼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런데 진짜 바른 복음을 말하면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생명 걸고 헌신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누리라고 하니까 진짜 누리면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한 생을 바꿀 만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15절 봐봐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지금 박수칩니다. 잘했다고 박수치는 거예요?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이렇게 지금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몰라요. 뭐가? 영적인 지도자들, 심지어는 왕, 다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대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결국은 뭐가 무너져요?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한을 품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가슴에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제대로 세울까? 렘넌트 세우는 일이라면 여러분 생을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복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정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뭣도 정했다? 회복도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도 정하셨지만은 회복도 정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영안이 열려져야 이게 보여요.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해석이 되는데, 문제를 딱 만나면 문제가 해석이 되는데,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뭐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불신앙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위기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건을 조명을 못해요. 재조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간 그 위기 상황을 위기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함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재창조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계속 낙심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한탄하고 탄식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지금 따라가는 오늘 이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손길 오늘 잘 확인하시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손길은요 정확해요. 신명기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는 뭐가 있나 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에발산이 좋아요, 그리심산이 좋아요? 네? 에발산에 거할래요? 그리심산에 거할래요? 그리심산은 뭐예요?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을 선포한 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심산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발산에서는 뭘 선포했어요? 저주를 선포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손길은 구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손길은 반드시 심판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손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 여기에 빠져서 세상 나라에 빠져서 마귀한테 종로로 다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완전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손길은 이렇게 천국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지옥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항상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축복을 말하라고. 지금 지옥 갈 영혼들, 세상 나라에 붙잡힌 영혼들, 진짜 심판받을 영혼들을 이쪽으로 옮길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내게 잘 묵상해 보면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회복하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회복하는 일에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 성탄절 캐롤 부르고 있잖아요. 저들에게 정확한 성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 진짜 세상의 빛, 진짜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분만이 생명의 빛인데, 그래서 이 빛을 그릇으로 덮지도 말고 평상 아래 두지도 말고 어디에 둬라? 등경 위에 둬라.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가 보도록, 집안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방인도 그 집에 들어가면서 봐야 되고, 마태는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라 공동체를 얘기했지만은 누가는 들어가는 이들이 보도록 만들어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 잘 붙잡으시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뭘 준비해 놨어요? 상급을 준비해 놨어요. 어떤 상급을?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상급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어떤 상급이에요? 여러분 내 것으로 딱 만드시고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듣지 마시고 야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앞으로 이 비밀을 놓치면 여러분 다 무너져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어떤 상급이에요? 소자 중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자기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자리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하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나를 향한 정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이거 놓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뭐부터 누려야 되냐? 나를 향한 정하신 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뭐예요? 예? 사도행전 2장 확인해 봐요. 사도행전 2장 21절, 물론 24절 봐봐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뭐 했어요? 증언하셨느니라. 23절. 이게 여러분 정하신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정하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주기 위함이니 그랬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일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시잖아요. 뭐라고?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정하신 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죠?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건 맞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맞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이렇게 지금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이때부터 우리 수준과 관계없어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이때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빛을 가지고 온 세상에 증거할 자라니까. 여러분 왜 빛의 잔으로 삼았어요?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뭐가 되냐면 나의 계획이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이유를 진짜 안다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밥만 먹고 자고 싸고 밥만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단 하루를 살다가도 이유 있는 삶,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계속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중에 나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만민에게 가라. 분명히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분명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 영혼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야, 이 세상이 갈수록 이게 뭐냐 원망하다가 지금 낙심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영혼들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이것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가 내 것으로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와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좌 시공간 빛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붙잡는 자는 반드시 오늘 예레미야처럼 시대 살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나를 향한 정하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비밀 가진 자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향한 정하신 하나님의 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교회가 제대로 말 안 하니까 복음 말 안 하니까 어떻게 됐나 여러분 보시오. 그러니까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축복이라고 해야 돼요. 왜? 강단을 통해서 계속 오직 언약, 오직 복음만을 선포한다.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는 여러분 시대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데 이 중에 답을 찾은 뭐가 나와요?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시고 5인 1조 팀이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23741 원팀으로 함께 순례기를 함께 가자 우리. 그래서 원팀 5명 5인 1조 팀이 내년도 구역 싹 없애버려요. 없애고 진짜 5인 1조 팀이 다예요. 여기에 모여서 진짜 기도하고 진짜 헌신하고 5가지 시스템을 5인 1조 팀에 줬잖아요. 보람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대로 후대 살리고 제대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렵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오직 선포는 복음만 선포하면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제 심령이 어떤 때는 막 곤고하고 해도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 선포해야 돼요? 복음 선포하는 순간에 힘이 나요. 복음 선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을 열려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늘 좋은 게 중직자들은 그냥 중직자로 쓰임만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명 건 중직자여야 돼요. 무슨 중직자 되자? 생명 걸어버리세요. 세상은요, 지금 웃기는데 생명 걸고 있잖아요. 망하는데 생명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 걸고 생명 살리는 중직자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 건 헌신이 교회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교회 헌신은 제대로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걸고 해보라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을 위하여는 대출 받고 오만 거 다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대출 받고 헌신해 본 적이 있어요? 저 아시는 분이 교회 재정을 맡고 이분은 결혼 시계를 차본 적이 없어요. 여자분이. 그런데 이분은 이 결혼 시계를 교회 재정 맡고 전당포에 있었던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는데, 남편을 통하여 축복하는데, 서희건설이 전국의 모든 하청을 따는데 그냥 기도하고 가기만 하면,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따놓고는 이 남편한테 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여러분, 생명 걸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헌신은 교회를 뭐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니, 반드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이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게 보이시죠? 정하신 일.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뭐겠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3단체가 이미 장악했어요.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일루미나리가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나요. 일루미나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제 다 알게 된다니까요.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끌고 가는데, 이제 여러분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는 숨어 사던 자들이 이제 드러나요. 앞으로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뭐냐면 기독교 말살시키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 교회 무너뜨리자. 얘네들이 궁극적인 전략은 이 시대를 지금 장악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벌써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경 판매 금지. 성경 판매 금지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십자가 날리고 중공 인공기 갖다 달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데도 교회가 힘이 없어요. 나가서 싸울 힘도 없고 막을 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무기력한 중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데 이 시대에 아무리 3단체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하지는 않을 줄 확신합니다.
얘네들은 철저하게 기독교 말살시키고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리석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 못해요. 얘네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무의미, 무가치, 무질서, 무능력, 무분별 속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강단이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말 못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는 진짜 말세 지말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딱 맞구나. 정확하고 바르게 복음 안 전하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 옵니다. 요즘 대선 되니까 또 난리 법석 피잖아요. 가증스럽게 성경책 끼고 교인도 아닌 게. 난 그래서 오전에는 예배당 가고 오후에는 절간 가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진짜 믿는 놈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안 봤어요? 장로라는 사람이 대통령 돼도 하나님 하자도 말 못해요. 나는 그래서 참 심각하구나. 제대로 복음 전하고 있다고 복음 가진 이런 장로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놨어요. 결단한 전도자들을 시대마다 준비해놨어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운동 안 해도 하나님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김한식 목사가 나 오늘부로 복음운동 안 하겠다 선포했다고 하나님 너 그러면 안 돼. 안 해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생명 건 제자 되세요. 생명 건 제자, 생명 살릴 제자.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결단하세요. 교회 멋지게 세워놓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세우는 일에 뭐하자? 생명 거세요. 뭐하자? 생명 걸고 한번 세워보자니까요. 교회가 영육간의 힘으로 돼야 돼요. 왜? 우리의 할 일은 지역도 살려야 되지만은 후대들 제대로 살려야 돼요. 후대들이 이렇게 지금 망하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 에가서 2장 봤잖아요. 3장 4장 가면 더 심각해요. 후대들에게 제대로 말아야 시대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237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237 빈 곳 5천 종족들 우리는 살려내자.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정하신 일 아니겠어요?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마는 나를 향한 정하신 일, 교회를 향한 정하신 일, 세상을 시대를 향한 정하신 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언약 안에서 누림이 없다?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누림이 다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집중하라, 24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 가치를 알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24 계속 누림 속에 있기만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확인만 하면 돼요. 늘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그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25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안 듣잖아요. 아니,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겁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언약 늘 누리고 진짜 말씀을 확인하고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나를 통하여 성취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 전도자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전도자 일에 여기에 올인하고 움직이는데 모든 관계된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잖아요. 이것도 도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이 안에 영원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참 멍청한 놈 이러는 거 봤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야,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같은 일꾼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전도자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